나갔습니다. 오늘이 저의 좀 삶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저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내 믿음은 1년 동안 자랐는가? 그대로 정체되어 있었는가? 아니면 퇴보되지는 않았는가? 익숙한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연초보다 지금 이 연말 여러분의 믿음은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퇴보의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하나구나.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 당시의 사건이에요. 한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군대 장교죠. 오늘날로 치면 한 대위쯤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대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 백부장이었으면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병원이나 의사를 통해 나을 수 없는 이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 백부장이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가는 것처럼 지금이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가 확산이 되지만 예전에는 입소문이 빨랐잖아요. 입소문을 통해서 그 자그마한 이 팔레스타인 땅덩이 안에 순식간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이 백부장의 귀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만지기만 하면 안수매가 일어나고 손이 마른 자가 손이 강건하게 되고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먼 자가 열리게 되고 중풍병자가 치료되었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켜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소문이 이 사람에게 가슴 깊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종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이 사람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 않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의 높은 지도자급이 되는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 좀 드립니다. 자신이 가는 것보다 그래도 같은 이스라엘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래도 장로들이 가면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 그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 지금 저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은요, 비록 이방인이고 로마의 군대 장교지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회당까지 지어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셔서 저 하인을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무 얘기도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갑니다. 백부장의 집이 이제 멀지 않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이 아마 기다리고 있었겠죠. 보니까 예수님이 그 보냈던 장로들과 함께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친한 친구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오늘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고 또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거기서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냥 말씀으로 사랑하는 종을 향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너는 깨끗하게 될지어다라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거예요.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고 있는 것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그 백부장이 친구를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저는 군인입니다. 제 위로는 상관이 있고 제 아래에 많은 수하의 군인과 종들이 있습니다. 상관이 저에게 명령하면 저는 불 속이라도 들어갑니다. 상관이 저에게 명령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적진을 향해 갑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부하들에게 저것을 하라 하면 제 부하들은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명령만 하세요.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하인의 질병이 떠나가고 제 하인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정도를 넘어서 감동을 깊이 받으셨어. 아니 세상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심지어 이 제자들조차도 아직도 이런 믿음이 아닌데 세상에 이 로마의 백부장이 내 소문만을 듣고 나를 향한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요. 감격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바라보지 못했노라. 그리고 백부장의 친구들을 보내요. 알았으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그 친구들이 백부장의 집으로 왔어요.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와보니까 그 죽어가던 그 하인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잘 알려진 본문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늘 불렀던,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예요.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라. 그런데 이 본문을 깊이 보면서 도대체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먼저 중요한 진리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리는 주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외적인 것에 참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의 키, 저 사람의 어떤 얼굴의 상태, 용모, 외모, 이런 것에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고, 돈은 또 얼마나 가지고 있고, 돈은 또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고, 또 살아가는 가정 형편은 어떤지, 우리는 온통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외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 또 배우자, 자녀, 가까운 친구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뭐가 있겠어요? 저들이 건강한가? 건강을 궁금해해요. 그리고 저들이 이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는가?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고 저들의 사업은 좀 잘 되고 있는가? 저들의 가정은 평안한가? 이렇게 외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 외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이 주었던 그 요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군대 장교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군대 장교가 우리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쳐서 이 회당까지 쥐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백부장을 소개할 때 무엇에 대해서 소개했냐면 외적인 것,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잔뜩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감동을 받도록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흔적이 전혀 없어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당부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단 말이죠. 백부장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백부장이 백부장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 오게 되고, 그리고 백부장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느끼셨냐면 놀라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백부장의 어떤 외적인 선행들이나 그의 사랑의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을 기울이시고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은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더 건강하게 잘 먹고 평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진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관심을 기울여 도우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올라서고 더 좋은 권력을 잡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면 감동을 받고 좋아해요. 이야, 네가 정말 성공했구나. 네가 정말 네 가정을 이렇게 세웠구나. 네가 정말 이제 정말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되었구나. 네가 정말 이 진도 땅을 빛내었구나. 우리는 이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입신양면했느냐,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되었느냐, 얼마나 높은 권력을 잡았느냐, 이런 것에서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 감동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절대 감동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감동을 받으시는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사는 것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사업이 풍비박산이 나고, 가정의 우환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외적인 것, 남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내가 성취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겠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행위 속에 믿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자라면 오늘 그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주일이구만, 또 1시간 앉아 있어야 되겠네, 내가 직분을 받은 자인데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저 목사 어떻게 설교하나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헌금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헌금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을 담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와 또 정성을 다해 11조와 추정과 또는 선교와 이런 예물들을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과, 그래도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지, 보는 눈도 많은데 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액수를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을 담은 헌금이에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무슨 돈에 굶주리신 분입니까? 그 안에 얼마나 큰 믿음이 들어갔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천만 원을 드려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잖아요. 작은 과부의 2랩돈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헌금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늘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생각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품을 때 저 마음 속에 믿음으로 저것을 계획했는지를 보세요.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어떤 말을 할 때 저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저 성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믿음의 활동들을 할 때 저 행동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도대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었는가? 예수님이 백부장 집 앞에 멀지 않은 곳에 왔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6절을 보면 6절을 한번 보세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요 짧은 문구 안에 백부장의 믿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에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헬라 사람들은 높은 사람을 할 때 표현하는 용어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퀴리에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용어예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 전체 문맥을 보면 지금 이 백부장은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귀리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네. 그리고 나도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의 집에, 하나님이 나의 집에 오는 것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 느끼는 떨림과 두려움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랍비, 그냥 위대한 선생으로 여겼다면 지금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해야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룩하신 분께서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는 것, 나를 만나는 것, 죄인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적인 경외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적인 경외함이 담겨 있는 놀라운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다가 물고기를 잡게 되죠. 저쪽에 넣어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아유 무슨 지금 이 대낮에 그물을 던져요. 지금 던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았어요. 고기로 가득 찼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느끼냐면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 경외감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위대한 랍비가 아니라 육체를 입은 신성 하나님으로서 느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경외감과 거룩함을 느끼고 감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조차도 견딜 수 없어했다라는 거예요. 신성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신성을. 그것을 어디서 더 알 수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저 군인이에요. 군인은 명령체계 아니겠습니까? 저의 상사가 저에게 창을 가지고 공격하라 하면 저 목숨을 걸고 공격하러 갑니다. 적진을 향해. 제가 제 부하에게 불속이라도 가라 하면 제 부하가 불속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상관이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하러 오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면 내 종의 병이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주관자 아니십니까?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질병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당신은 질병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와서 뭐 할 거 없이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명령만 내 하인에게 내리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은 그 명령을 받고 질병은 거기서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의 랍비로 본 믿음이 아니었어요. 지금 함께 갔던 이 백부장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갔던 이 장로들도 예수님을 그저 랍비 정도로, 위대한 랍비 정도로 보았어요. 벗들도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하면 돼요. 거기서 그냥 내 종아, 백부장의 종아 치료받을지어다 말씀하면 질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뭐하러 오세요? 당신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믿음을 어디서 보았어요? 예수님이 본 적이 없었어요. 다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야,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바라보는구나. 가라. 그래, 백부장의 벗들이 왔어요. 집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대로 치료되어 있는 하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믿음의 삶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생각들을 갖고 살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영혼을 향해 전도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백부장은 이 믿음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겸손이 담겨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겸손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참 믿음은 그 사람을 겸손케 만들어요. 오늘 이 백부장 보세요. 거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만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저 예수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을 만큼 그는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대단히 겸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 죽어가는 종, 백부장에게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하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한 인격으로 보고 있어요. 한 인격으로. 이것은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단히 사랑했다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겸손했어요. 감히 나아오지 못하고 장로들을 보내요.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만 하라고 말씀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도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대단히 겸손을 가지고 있었던 겸손한 믿음의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겸손이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은 겸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세상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돈 좀 벌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가난할 때는 겸손했는데 돈 좀 벌고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힘 좀 쓰게 되면 목이 곧아져요. 다른 성도들을 내리깔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런 겸손한 믿음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헬라나 이런 문화권에서는 종이 인간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죽어가는 종은 동정을 품을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내버려 두는 게 그게 그들의 법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높은 백부장이 그 종 하나를 살리겠다고 온갖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들, 이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보세요. 자신의 종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친절과 수고와 애를 쓰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성격적인 친절이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남들에게 좀 더 잘해주는 그러한 친절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만 나오는 친절인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작은 자 하나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돌아볼 수 있는,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 하나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삶. 여러분, 믿음 안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러한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이야, 내가 이 진도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칭찬을 하실까요? 이야, 이 대한민국에서 이 진도중학교의 성도들을 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구나. 이야,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사람들이죠. 왜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배 피와 맞받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존경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기 위해 사세요. 우리가 감동시켜야 될 대상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분을 감동시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도록 밝아오는 2018년 새해에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더 믿음의 삶,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이 백부장과 같은 겸손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친절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향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년 한 해도 믿음으로 사시는, 믿음으로 섬기시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믿음으로 헌금 드리시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도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